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설교 전에 제가 OX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예? 예. O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데, 두 번째 문제를 내서 맞히면은 처음에 틀렸던 것도 다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맞히셨습니다. 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아닙니다. 구약도 뭐고?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요. 복음의 성격은요, 구약의 복음은 약속의 복음이고요, 신약의 복음은 성취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그림 언어로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설계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맞죠? 설계 도면대로 건물이 지어지듯이 신약이 건물 복음이라면은 구약은 무슨 복음일까요? 그렇죠. 설계 도면 복음이죠. 국민 여러분. 자,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장로님,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가는 거 아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저까지 기장 사이즈가 몇 미터인지는 알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기서 여기까지 폭 사이즈는 몇 미터인지 알아요? 아니, 눈으로 보고도 몰라요? 여러분, 기장 사이즈, 폭 사이즈, 저 기둥에 철근 몇 미리짜리 몇 가닥 들어가는 걸 알려면 뭘 봐야 알죠? 그렇습니다. 설계 도면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계 도면 복음이 복음의 디테일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말을 아실랑은 모르겠네요. 아멘입니까? 자,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이 마이크 때 다른 데다 치워버리세요. 이 대가 저기하고 나하고 이 벽이 돼버리는 것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어?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러면 건물 복음입니까? 설계 도면 복음입니까? 맞히셨어요. 안산 시민교회는 한 가지 말하면 10가지 알아먹어보더라고. 별로 기분이 나쁩니까? 아멘입니까? 자, 사무엘상 16장에 이 역사적 히스토리, 역사적 사건을 보면은요, 이 복음의 참 깊은 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요. 예? 자, 이 본문을 보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면,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동화를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리얼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잘못 끼워졌어요. 어떻게 잘못 끼워졌는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어린 여러분, 다윗을 아시나요? 다윗이요,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가지고요,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 대급박을 조져버렸어요. 여러분은 내가 보니까 충전형이 아니라 완전 방전형이에요. 그런 게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 되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멘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이, 어린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을 본받읍시다. 주여, 어찌하였을까? 그때 우리는 다윗을 볼 때 위대한 사람이구나, 위인이구나 라는 렌즈가 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다윗만 나오면 절로 기가 죽어버려요. 자, 성경은 위인 전집일까요? 뭐 말 좀 해봐요. 예, 성경은 다윗은 위대하다, 이걸 전해주는 책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다윗도 은혜 아니면 희망이 없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말씀이지. 아멘입니까? 다윗은 위대하다. 성경은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동화를 해주면서 다윗을 마치 위인처럼 훅가시를 넣어갖고 우리 눈구녕에다가 렌즈를 끼워버렸어. 그 뒤로부터는요, 다윗은 위대하다가 먼저 들어오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복음이 안 보이게 돼버린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저 목사님 말씀 집이는 이해가 돼? 그러고 물어봐요. 자, 이제 오늘요, 오늘 이제 다윗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오메오메 오메오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처음 들어본 소리라 오메오메 받아들이기 힘들어 버려요. 그러면요, 절대로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연구 제목으로만 삼으세요.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히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진수가 이제 보이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렌즈를 이렇게 끼어졌던 렌즈를 뽑고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따라서 합니다. 이 집구석에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버려요. 이게 이제 느껴져요. 그냥 쉽게 느껴져요. 자, 이세에게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예? 예?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대답합니까? 이거 이세의 아들이 총 몇 명이요? 어떤 교회는요 보여주고 물어본데도 기원이 7이라고 하고 있어. 이것이 8이지 7이냐고. 맞지요? 그런데요, 이세의 아들이 총 몇 명? 8인데 첫째부터 7째까지 인생의 방향은요, 육사, 회사, 공사, 군대로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런데 여덟째는 양치는 목동이야.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양을 치는 일은 미니멈 2인 1조라야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꼴을 뜯고 있으면 한 사람은 새가 빠도록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돼. 그래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다 뜯으면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야 돼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으면 또 한 사람은 지키고 또 한 사람은 푸른 초장을 새가 빠도록 찾아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해가 딱 떨어지면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니까 불침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멈 2인 1조라야 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는 상식적인 집이라면 큰아들과 8째를 묶어서 양치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7째와 8째를 묶어서 양치기를 시켜야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첫째에서 7째까지는 군대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8째 막둥이 너는 양이나 처먹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면서 집이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물어보세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이 집구석 이상한 집구석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이상한 집구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2탄. 2탄이 뭐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선지자님 어쩐 일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가운데 왕감이 있대. 그래서 내가 기름 부으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새가 아이고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 첫째지요. 엘리압아 싸게 온나 싸게 온나. 그러고 이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오메오메 왕감이어야 그냥 느낌이 오메오메 왕감이어야. 그러고는 하나님 기어요? 라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기름불에 손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잖아요. 아야 나는 외모를 안 봐야 나는 중심을 못 담게. 아니다 나가리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압이 나가리 당하니까 아미나다 어떤 놈 없나. 그때 이제 사무엘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기어요
진짜 부흥회 앞으로 3일 할 일이 깝깝한데 다른 교회는 도와주던데 내가 기어요?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도와주던데 기어요? 나가리. 셋째, 기어요? 나가리. 넷째, 기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오가 아니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어요? 나가리. 다섯째, 기어요? 나가리. 여섯째, 기어요? 나가리. 일곱째, 기어요? 나가리. 그런데 이 집구석이 이상한 집구석인 것이요. 일곱째가 나가리 되면 다 나가리 되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바, 아비나다바, 삼마야, 너는 이미 나가리 되어봤으니까 얻는 가서 여덟째 데리고 와야 그래야 맞아요. 집구석에 가만히 자빠져 있어야 맞아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오면서 들어봐요. 예? 데리고 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세도, 이세 부인도 7 아들들이요, 한 사람도 8째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사무엘이요 8째가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8째 데리고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요 3일이 걸릴지 4일이 걸릴지 닷새가 걸릴지 엿새가 걸릴지 몰라요. 야곱이 요셉에게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형들을 찾으러 보냈을 때 나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여기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는 것은 2세부터 7 아들들까지요 다 선지자님 개가 왕감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세 부인 7 아들들이 생각을 할 때 개가 왕감이라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지자님 계속 나가리 시키면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7 아들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이런 의식이 가득했던 거죠. 예. 그뿐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다윗에게 그래요. 당신 아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얘기할 때 11절에 다윗이라는 이름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막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요 말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역 개정판은 막내요. 막내는 순서적으로 끄트머리를 막내라고 하고요. 원래 히브리어에 카톤이라는 단어는 따라서 사이즈로 지극히 작은 자, 순서적으로 끄트머리. 자,
질적으로 고질, 저질. 이게 말재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얘기할 때요,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고, 예, 찌질이가 하나 있어요, 짜잔이가 하나 있어요, 인생 말종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관찰하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집구석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아무리 봐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디 가서 보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시편에는 누구 시가 제일 많아요? 예?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요. 시편의 종류를 보면 따라서 합니다.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 뼛속에서 나오는 아픔이 분출되는 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일 은혜가 되는 시는요, 찬양의 시, 감사의 시, 기도의 시가 아니에요. 깊은 아픔 속에서 분출돼 나오는 시예요. 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시는요, 문패를 붙여놓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붙여놔요. 긴가민가 하면 안 붙입니다. 확실하면 문패를 달아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따라서 아, 문패가 달린 시 속으로 들어가 갖고 다윗의 뼈다구에서 나오는 아픔을 보면 알겠구나. 아멘. 자, 우리 모두 카메라를 다 드시고 시편 여행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안 나서시겠습니까? 이 설교는요, 꼭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서 제가 성경을 찾는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시편 27편 27편 옆에 문패가 누구 시라고 달려 있어요? 예? 다윗의 시라고 달려 있어요. 자, 다윗이요, 가장 큰 상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10절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예요. 사실은요,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다가요, 우리 헤어져? 그러고 등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요,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질질 짜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게 등을 딱 보이는 존재가 있으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에 감사헌금을 봉헌하세요. 그리고 봉투에 이렇게 쓰세요. 개 같은 것을 피해가게 하시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딱 드리고 절대로 질질 짜거나 쫄쫄 따라다니지 마세요. 야, 큰일 날 뻔봤다. 개가 나를 향하여 통을 돌리. 야, 하나님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헌금 딱 드리고요, 딱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네이다를 높이 올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형제 자매가 어디 있느냐, 네이다를 딱 짙게 올리고 찾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야, 눈구녕이 들어오면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따라잡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형제가 자매가 내 프로포즈라든지 이걸 거부하면 어떨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무조건 찔러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설교한 목사도 드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셔가지고요, 예?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 아멘입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 사귀다가 버림받잖아요. 그것은요, 더 좋은 형제 자매 만나면요, 너무너무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 그런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는요, 자존감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려요. 예.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자긍심, 자부심이 동시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버린 놈 누가 환영하겠는가, 이 의식 속에 굉장히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상처가, 그 깊은 다윗의 상처가 누구를 만날 때 치유가 되느냐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완전히 자존감과 자아상이 깨뜨려져 버렸는데, 그리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인생을 희망을 꿈꾸기보다 비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영접해 주는 순간 그 모든 게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에 장아찌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요, 참 하나님 아버지 만나면요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상처에 젖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시편 27편을 쓴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보다 시편 27편의 복음이 더 가까이 와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더 와닿아요. 그 다음에 시편 69편으로 가보세요. 69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죠? 예? 다윗이시요. 2절을 보면 다윗이 아픈 상처가 어떻게 시로 표현되고 있느냐면, 나는 설 곳이 없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나를 덮쳐버리니까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3절, 4절, 5절, 6절, 7절 지나서 8절에 보니까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 어디냐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되고? 객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달라도 형제거든요. 형제.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깊은 물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에게 낳은 형제들이 다윗을 형제로 맞아줍니까? 딱 벽을 칩니까? 예? 벽을 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설 곳이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 따라가야 되겠어요? 어머니를 따라가죠.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 낳은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자가 다르기 때문에 형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나의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다윗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딱 낯선 사람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혼외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세요. (51자) 옆에 누구시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윗이시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책망할 때 썼던 회개의 시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대부분 교의신학 인재론에서 원죄의 근거 구절이 시편 51편 5절이에요. 그래서 인재론을 공부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시편 51편 5절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원죄의 교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편 51편 5절이 원죄의 교리라면 1인칭 단수를 써서는 안 돼요. 1인칭 복수, 우리는 이렇게 써야 돼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1인칭 단수를 써요. 그리고 이 시는 밧세바와 7계명을 범한 후에 나단이 당신이 간음했소. 그럴 때 회개하는 시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내 출생이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와 불장난 속에서 내가 잉태됐는데 내가 또 그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십니까? 예. 아멘입니까? 예. 사람들은요, 내 출생의 비밀이 아버지가 바람피다가 어머니가 바람피다가 불장난 속에 내가 이상하게 아달이 돼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예, 어떤 꿈도 갖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야, 혼의 자녀로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내가 진토에서 일으켜 왕으로 세우잖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어.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 나는 죄시니까 나는 어떤 꿈도 꿀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복음 안에 다윗을 봐. 불가능한 존재는 없어.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느끼지 않습니까? 뭐 말 좀 해봐요. 설교를 들으면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 하든지 아멘을 좀 하든지, 아니 뭔 좀 반응을 좀. 여기 충청도도 아니잖아요. 아니 시민교회는 전라도 사람도 많다 그러더만 전라도 사람들은 똑 까놓고 말하는 체질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 안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 너도 복음 안에서 왕이 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와,
놀라운 회복의 복음. 오메오메. 이것이 복음이구만. 할렐루야. 왔다 오메. 아멘. 복음 안에 불가능한 존재는 없어요. 복음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성경 내용보다 복음의 아주 깊은 진수를 드러내는 사람의 역사가 다윗의 히스토리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히스토리예요. 시편 35편 14절을 보시면은 35편의 옆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낳아서 길러줬던 친모가 돌아가신 거 알겠죠? 예?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도 고감인 사람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고 고갑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내가 형제를 위해 슬퍼하기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고간 것처럼 슬퍼했다. 그러니까 다윗을 낳아줬던 친어머니가 생존에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나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죠. 맞았죠? 맞죠? 그 갑옷이 잘 맞았어요? 예? 적었어요? 컸어요? 그러면 다윗이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예. 미성년자. 그러면 17, 18살이었다는 거예요. 15이나 16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멀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정확히 조져볼 정도로 피칭 실력이 이 정도 됐다면 박찬호급은 되잖아요. 국민 여러분. 예? 그 정도의 피칭 실력이 되려면 10년 이상은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윗의 나이가 4살, 5살, 6살, 7살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4살짜리, 5살짜리를 놔두고 다윗의 친모가 내가 오래 못 살겠다,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가만히 자빠져 있었겠어요? 다윗의 아버지 찾아갔겠어요? 집에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 이 다윗을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셋이 얘 낯짝을 보시오. 내 본 남편 낯짝이요, 당신 낯짝이요. 그 이세가 오메오메 내 붕어빵이구만. 부인할 수 없게 확인해 준 다음에 이셋이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얘는 당신 아들이요. 이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 아들 당신이 데려다가 키세요. 그때가 5, 6, 7살이에요.
다윗의 친모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이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새 씨가 다윗을 데리고 본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향 부려버렸네. 이 새끼가 내 새끼네.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이새 부인이 왔다 10달 동안 배도 안 아팠는데 아들을 만들어 와버렸어니. 왔다 고생했어야. 할렐루야 했을까요? 애끼 개참 하면서 꾸정물 찌그러 버렸을까요? 예? 꾸정물 확 찌그러 버렸겠죠. 그럴 때 아버지가 꾸정물 뒤집어 쓰는 것을 옆에 자빠져 있던 다윗이 그걸 다 봤죠. 그때 다윗이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요? 설교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꾸정물 뒤집어 썼잖아요. 그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이 상처입니다. 나는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나 때문에 엄마도 마음고생하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꾸정물 뒤집어 쓸 일 없는데, 그때 다윗이 받은 상처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이 삽니다. 그 상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상처를 또 다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아, 너는 너의 엄마 아빠 혼의 자녀로서 불장난 속에 네가 이상하게 아달이 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아들이 아니었어. 우연히 아달이 돼서 네가 생긴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치유받은 거예요. 내가 네 어머니의 죄 짓는 중에 내가 네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죄 짓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었어, 이러니까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자를 빼버려야 돼요. 심히 묘.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지금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내 인생의 디자인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안 태어나면 안 될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믿습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와, 복음이 정말 놀랍구나. 복음의 손길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의의 나무를 만들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섯에서 여섯, 일곱 살짜리 다윗을 이새가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왔는데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그 형제들이 형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잖아요. 객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기가 편했겠어요?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다섯, 여섯, 일곱 살 먹은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양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치다가 털 깎을 때 들어올게요. 그래서 이새의 일곱 아들들하고 여덟째 다윗이 자연스럽게 일이 그렇게 직업이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섯, 여섯, 일곱 살부터 이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데 푸른 초장 찾지요. 또 실만한 물가 찾지요. 또 푸른 초장 찾지요. 또 실만한 물가 찾지요. 태양볕이 떠오르면 팔레스틴 땅의 기후 아시죠? 태양볕이요 얼마나 뜨겁던지요. 대급박에 트럭을 다 꼬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터반을 쓰고 살아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춥든지 호도로도로도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침번을 설 사람이 없으니까 샀다가 내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다가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또 이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쟤도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어른들이 되어가지고 주여 제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쟤도 저렇게 설교를 즐기는데 무수 둘 캐먹었다고 그냥 가만히 자빠져 앉아 계세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저렇게 담백하게 웃습니까? 야, 진짜 쟤 아주 오진 걸 보는 거야. 룰룰랄라. 낮에는 더위를 당하며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면서 제일로 힘든 게 일보다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사람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양들아, 너희는 목자인 내가 있으니까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와도 주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지키니까 양들아, 나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 나는 너희가 너무 부럽다. 나는 누가 길러줄까? 그때 하나님이 다가가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목자야. 그래서 빈들에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딱 만나고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시편 23편을 그때 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니까 외모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외모가 아니야. 그게 바로 중심이야. 아름답더라, 그 단어가요 토부라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빈들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멘. 아멘. 다윗 빈들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셔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생각을 아세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위험에 처하든지 이새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복음을 누리고 사는 다윗의 삶이었어요. 부흥회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저도 다윗 같지는 않지만은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 재혼하셔가지고 그때 시집온 어머니가 저희 엄마예요. 그리고 백시 가문에서 서자라고 해서 호적에서도 저희들을 파버렸었거든요. 6살 때 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부재에 상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요, 그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상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요, 자기 출생의 비밀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면서
괜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지 못하면서 그늘진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그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늘 영혼을 살리면서 영혼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들이잖아요. 주님의 옷자락들이잖아요. 2019년 우리 뜨겁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아가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 어떤 복음보다 다윗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복음이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불을 다 꺼주시고요.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두 주먹을 불 끈지고 우리 한 15분 정도 기도하실 때요, 주여 처음에 부를 때 통성기도 배경음악 키워주시고 두 번째 주여 할 때 보름을 이빠에 올려주시고요, 세 번째 주여 할 때 완전히 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상처에 장아찌 된 사람이에요. 아니, 장아찌가 아니라 저는 상처에 젖다 맞은 사람입니다. 나의 출생의 비밀을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상처가 뭔지, 내 필요가 뭔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다윗을 치유하듯이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